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미가 가정의 문제. 사실 우리 가정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미가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해보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 가정의 문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가 가정의 문제는요, 바로 잘못된 과잉 사랑, 과잉 보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미가라는 뜻은 그 원어적인 그 뜻 의미는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를 닮았는가. 참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이름들이 참 많아요. 예담이도 있고, 예수님을 닮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영이도 있고, 아주 좋은 이름들이 세상에도 우리 많이 있듯이 이 미가라는 사람 이름도 상당히 신앙적인 이름.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있는가, 또는 여호와를 누가 닮았는가. 여호와를 바로 닮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하고는 반대로 이 미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이교도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은 1,100이라 그랬습니다. 은 1,100세겔을 말하는데 한 세겔이 4일치의 그 노동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최소 하루에 10만 원 이런 경우도 거의 없고요. 한 15만 원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한 세겔이 지금의 환산을 해봤을 때 한 60만 원 정도 4일치 그 일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에 1,100세겔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나 되는 돈일까 이게? 그랬더니 60만 원 곱하기 1,100을 했더니 6억 6천이 나오더라고요. 6억 6천. 이것을 4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억 4천. 여튼 간에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다. 그거를 어머니 돈을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여기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아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그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사사기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돈 6억을 훔쳐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러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저주를 그것도 엄히 명하다라는 그 저주하다라는 의미에는 원어에 엄히 명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훔쳐간 자는 빨리 죽을 것이다 이랬는지 아니면 손모가지가 뚝 부러질 것이다 그랬는지 하여간 엄청나게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을 아들이 듣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돈을 훔쳐간 것도 이상하고 저주한 것도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이교도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저주하면 그 저주한 대로 이루어진다. 주문을 걸면 주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주를 탁 하고 나니까 아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돈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보통 한 6억이나 되는 돈을 가져갔다가 돌려드릴 때는 정말 죄송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내가 가졌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가지고 있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자백한 것은 그래도 좀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정말 마음에 누이쳐서 왔을까?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서 아이고 내가 금방 단명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더 이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좀 전까지만 해도 저주하고 엄청난 말을 쏟아부었던 어머니가 아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어머니도 이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저주가 축복을 해줄 때에 그 저주가 풀린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당장
잘못되면 안 되니까 빨리 축복을 빌어가지고 저주를 상쇄시키고 그것을 저주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머니께 도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또 어머니가 또 아들을 축복하니까 또 여러분이 참 좋은 모습이다 하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내용들이 지금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서 그 돈을 드리노라. 헌물을 또 드려요. 이걸 가지고 그걸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껍데기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맹이는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이 잘못된 과잉사랑.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건 대신 고통당하고 싶고 아픈 거 대신 아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어머니도 돈을 가져온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냥 바로 축복해 줄 것이 아니라 아들아 네가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정말 이 아들을 훈계하면서 또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들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고 바로 그냥 축복해주고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들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 많으면 둘,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우리 자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기가 죽을까 봐 그 아이에게 책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이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드라마 잘 안 보시죠? 드라마도 잘 안 보시고. 근데 한때 유행을 하고 아주 인기가 있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를 대화를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용을 알아야지 대화에 참여할 텐데 그래서 스카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무슨 성이 있나? 스카이캐슬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쉬는 날 조금씩 이제 봐서 좀 보기 시작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랬더니 거기에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의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카이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꼬집는 현대의 이 잘못된 교육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좀 꼬집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 보면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학원에 가서 초등학생쯤 됐는지 아마 그런데 학원에 너무 보내니까 이 아이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과자들을 몰래 훔쳐요. 과자들을 막 훔쳐가지고 그 학원 옥상에 가가지고 과자를 또 먹으면 좋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것을 하늘에다가 막 던지고 뿌리고 그러면서 마치 눈 내릴 때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강아지들이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 과자를 다
던져가지고 눈처럼 뿌려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훔쳐가는 걸 아는데도 말을 안 해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월 정기적으로 훔쳐간 거 보상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 편의점 사장님한테. 그러면서 돈을 아이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훔쳐가도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간 거, 그거에 플러스 배상할 거 해가지고 돈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보는 데서 훔쳐갑니다. 보는 데서. 사장님이 보는 데서. 그래도 못 본 채예요. 이상하다 해서 엄마에게 나중에 따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일까요, 과연? 아이를 기를 죽이지 않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기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요? 이 시대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인도할 때 사랑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되 아이가 잘못될 때는 정말 따끔하게 책망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 집안도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것을 좀 잡지 못했어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얘들아 잘해라, 이 정도에서 그냥 끝입니다. 파직을 시키든지 제사장 직분에서 좀 해가지고 좀 정직을 시키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비참하게 아들도 죽고 본인도 죽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죄악을 다 담당시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같이 그 속성을 갖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자로 닮은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과잉사랑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망과 공의로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화초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어버리더라고요. 화초를 집에서 좀 키워보면요, 물이 말랐나 그걸 확인하고 좀 줘야 되는데 그냥 자주자주 주면 좋겠지,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영양분이 많으면 좋겠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니까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 가정은 잘못된 과잉사랑,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실천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과 공의로 잘 인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미가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우상 숭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한 신상과 여기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읽으면 참 믿음 좋은 어머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룩히 구별해서 드릴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지금 그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미가의 집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도 우리 십계명에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하고 혼탁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꼬집고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이랬는데 다른 가정들은 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다른 가정들도 비슷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이방인과 섞여서 혼합된 신앙으로 잘못되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 이후에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죄 때문에 사사기 때 보면은 계속 이방인과 섞이고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섞여가지고 혼합주의로 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도 섬기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두면서 그 아내들이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그 후로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는지요. 이번에 교단 사경회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배웠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혼합주의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신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4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이 있어요. 아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져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이런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에봇은 기드온 때의 우상으로 이렇게 썼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봇은 어깨에 걸쳐 입는 대사장의 겉예복,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이고요.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정 수호신으로 계속해서 드라빔이란 얘기들이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호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또 맡겨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일반인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일까요?
이 어머니가 거룩히 은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마치 우리가 점집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점괘가 좋게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와 연보를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사기 기록한 기자가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했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분 없으실 겁니다. 집에 드라빔을 갖다 놓고 집에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산당을 꾸며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일본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게 돼서 어느 한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집에 거실쯤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쪽문, 조그만 문이. 문을 탁 여니까 그 안에 우상이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는 것 같아요. 뭘 바치기도 하는 것 같고, 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놓기도 하고 또 문을 또 탁 닫아놓고. 그 우상이 아주 집에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런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많이 섬기고 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대학 우상이 있습니다. 공부의 우상. 너는 공부만 해라. 예배 안 와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너 고3 됐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넌 공부만 해.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너 대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는 공부만 해라. 주일도 학원 보내고. 이것이 바로 공부 우상이고 대학 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된들 하나님 앞에 어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에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자녀들은 좀 굶지 않고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고 부모 세대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됐고 나라도 부유하게 됐고 이제 굶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기도의 응답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된 것은 참 잘 됐는데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부유하게 자라다 보니까 믿음에서는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순수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비록 부유하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야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그것을 했을 것인데 지금 이 자녀들의 세대에 보면 이렇게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공부 우상, 성공 우상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미가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요.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가정. 여기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정말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으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물론 세운 초대왕 사울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말씀에서 떠나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행했더라. 라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너무나 은혜로운 해석인데 그 해석이 여기엔 맞지 않고요. 두 번째 해석,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왕이 있으면 법이 있고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원칙과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기도 하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돈을 훔쳐가도 바로 축복해주고 저주를 풀기 위해 또 축복해주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아주 뒤죽박죽인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구약이 죄가 많은데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에도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문제. 누가 왕이냐? 사람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가 왕이고 또 위대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이런 성경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의 계통이 불신앙의 계통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통이 불신앙 계통과 섞이고 섞여서 결국 죄악이 관영이 돼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그리고 아하방 그 딸이 아달랴인데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요 다윗 계통의 씨를 말려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유다를 완전 타락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연속성상에서 가다가 유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와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기준을 상실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미가의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잉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책망하고 양육하며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고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사랑만 하고 또 책망도 없고 또 눈물로 용서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으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없어진 이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 우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